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저희가 11절까지만 제가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원어를 보면요, 이게 2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번역은 이제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조금 문제지만, 그래서 저희가 11절까지만 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 개사하시겠지만 기뻐하라는 거죠. 늘 기뻐하라는 거죠. 그것도 항상 늘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빌립보를 보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더 많이 강조를 하죠. 기뻐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첫 구절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첫 구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하죠. 끝으로, 이게 이제 결론을 짓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끝으로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가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했죠? 이게 추상적인 그런 의미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제 주 안에서인데, 어떤 상황이겠어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죠. 그래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너희에게, 이 복수인데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은요,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 되풀이하는 것이 사실 번거롭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빌립보인들의 기쁨을 잃지나 않을까 아주 염려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거듭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도 스스로 기뻐하겠노라 했어요.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기 전에 이제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이게 기뻐할 이유가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를 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뭐 그냥 뭐 실없이 웃어대는 그런 말을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뭐 실없이 웃어대는 건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다고 늘 뭐 재미있어야 하고 그래서 웃음이 넘쳐야 하고 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기뻐하는 것은요, 사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과 성경의 기쁨의 차이를 보면은, 행복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행복하고 싶어도 보면 좌절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기쁨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간직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이 기쁨입니다. 그럼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뻐한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기뻐한다는 의미는 이 구원의 약속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성도로 일컬어짐을 감격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결국 이런 마음, 이런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늘 기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서 늘 이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합니다. 그러시다면 늘 기뻐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더러는 이제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은, 뭐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은,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좌절해 버리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사실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 보았죠.
바울이 삶을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스스로의 인생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가장 고사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가 기뻐할 이유가 그 가장 고사하게 여기는 그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나눠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하고, 또한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이를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인생에서 가장 고사한 것 때문에 저버린 것이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오류가 있다고 봐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정치도, 사회도, 종교도, 심지어 교회도, 가정도 완전한 것이 없는 걸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세운 어떤 그런 인생관, 철학, 학문, 종교까지도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인생의 꿈을 키우고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그러한 목적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충분히 잘못된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인생 삶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세울 어떤 그 진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도 이를 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하지만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이 인간이 전했을 때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데 율법적인 삶, 형식적인 삶으로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규례나 규칙, 어떤 기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삶을 주장하는 이들을 뭐라고까지 경고를 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이라고 하죠. 행악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런 헛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얼마나 그런 삶이 자신을 매이게 하고 또한 진정한 기쁨을 놓치게 하였는지를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요, 기독교인의 삶의 기쁨을 무너뜨려요.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내에서 기쁨을 허물어뜨립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들,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에 진정한 기쁨의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잘못된 가르침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우리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정해진 날에 행해져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이것에 목매다른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를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침례를 받는 문제, 성찬 의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사도신경을 교독하고 안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저는요, 어떤 교육 전도사가 예배에 사도신경을 뺐다고 그 교회에서 그 전도사를 이렇게 나가게 내보내는 것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사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의식적인 것들을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 순서에 성가대가 없으면, 예배 순서에 축도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 같이 주장하는 이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부추기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 또한 이를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바울은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스스로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신앙을 위해서 혈통, 종교적 유산을 기대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더러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삼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겠죠. 천국은 가겠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기도가 큰 영향을 갖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지 무슨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유산 또한 너무나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율법적인 기준, 형식적인 기준에 목매다른 그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바울이 이를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삶에 보면요, 저들은 지켜야 될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갖다 신실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지켜서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 날 만약에 모기에 물려도요, 모기에 물리면 가렵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 날 모기에 물려 가려워도 이게 긁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긁는 것조차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철저히 지킨 이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어떤 형식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에 맞춰 가면은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자꾸 이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 삶에 있어서 어떤 기준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신앙 성숙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준으로 많은 이들을 착각하게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다 마치면 자신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죠. 직분을 얻으면 집사다 장로다 이렇게 직분을 얻으면 계급을 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고사한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이로 늘 기뻐할 이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 때문에 지금 저버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가장 고상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가 이제 정말 가치 있게 얻은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8절 후반부터 봅시다. 8절 후반부터 보면은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잘 아시죠? 나의 선한 행함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내 대신 죄의 형벌도 감당하셨고 내 대신 죽음까지도 치르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는 그런 믿음인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요, 왜 주님께서 이를 감당케 하시냐면요, 우리 이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어떤 선한 행함을 통해서도
우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나의 과거의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내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과거의 것을 지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린 과거의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게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셨고 부활 생명까지 허락하셨고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 귀한 것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세워진 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선물입니다. 영생을, 구원을 거저 받은 거죠. 너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참 구세주로 믿으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얻으신 거예요. 가장 고사한 것을 얻게 되셨어요.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이유가 넘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요, 인생의 가장 고사한 것 때문에 저버린 것이 있다 얘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고사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가 정말 가치 있게 얻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인생의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는 뭐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하는지 이를 좀 생각해 봐야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냥 막연히 그냥 나 그리스도를 뭐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을 좀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 10절부터 보시면요. 10절 보시면은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원어를 직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직역을 좀 해보겠는데 조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실 내가 그의 죽으심의 같은 유형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런 모양을 쫓으며, 즉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을 쫓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도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그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역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은 유형을 쫓으며, 이 말이 이제 바울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미라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2장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했을 때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을 감당하신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그런 희생을, 주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희생을 감수한 것처럼 그런 죽음의 희생을 바울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같은 유형을 쫓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고자 하는 것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보면은 그리스도 자체를 알기를 소원하죠. 사실 바울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럼 왜 이 말을 강조하는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죠. 제가 거듭 강조를 하는데요, 이 누구를 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관계를 깊이 갖는 거죠. 관계를 깊이 갖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뭐 친구나 뭐 와이프나 뭐 이런 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죠.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뭐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적 존재이고 뭐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깊은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또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이 알기 원하는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 것, 두 번째 걸 좀 먼저 봅시다.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 이것을 알고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이런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 바울의 글이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굉장히 자세히 보시면 근데 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11절은 이게 사실 바울의 스스로 소망하는 것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11절에 보면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죽은 자가 사실 죽은 자들입니다. 복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부활에, 영생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영생의 소망, 죽음 이후의 부활의 소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영생의 삶은 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 바울은 지금 스스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지금 이루고자, 얻고자 이걸 고백하는데, 그래서 영생의 삶에 너무 궁금한 거죠. 분명 여러분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형체, 예수님의 그 형체에 감격해서 지금 자신의 과거의 열심을 배설물까지 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4차원의 세계까지도, 하늘나라까지도 목격한 이고, 그러니까 사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생의 이 소망은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소망보다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그는 바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소망은요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확히 우리 인간은 아무도 사실 영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설명 안 하니까. 하지만 그 영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는데 이를 지금 바울은요 더 알기를 갈급하는 거죠. 그 말은 그를 향해서 소망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린 삶에 아주 큰 원동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생의 소망을 더 품게 되면은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영생을 바라보다 보면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 좌절이 없는 거죠. 포기가 없는 거죠. 절망이 없는 거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늘 소망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핍박을 받는 이들이 죽으면서까지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희생을 당하는 이들을 보게 되죠. 스테반이 대표적인 그런 예고. 여러분들 최근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이제 영어로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장례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Celebration of Life.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저도 놓친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 장례식을 뭐 메모리얼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장례식 때 뭐라고 얘기하면 Celebration of Life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죠? 이게 세상을 떠난 사람의 지난 삶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영생의 삶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정말 삶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계신다면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인데요. 보통 이 구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당해야 하는 그런 식의 의미로 많이들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한때는 뭐 자신을 채찍질하는 이도 있고 요즘 뭐 금식이나 철야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주님의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은요, 그 어느 누구도 재현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 어느 누구도 재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란 이런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요 알기 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바울은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 그것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려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지금 감당하시는데, 그가 감당하시는 그 고난을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무슨 의미죠? 바울은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그 아픔을 참아내시면서 품으신 그 마음을 지금 알고 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정작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에게는 사실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여러분이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을 때 자신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극형을 감당하셨어야 했는데, 그를 감당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나름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냐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그 처참한 고통을, 그 아픔을 참고 견디셨어야 하는데, 오죽 고통스러울 것을 아셨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피땀을 흘려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까지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 사실 그렇게 고통을 감당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겠냐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죠. 죄인으로 사실 사랑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나 제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사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시는 그 마음,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알고 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에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0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다는 것이 사실 그런 의미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지를 정말 여러분께서 상상하시고 나름대로 좀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이실 것을 짐작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품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감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게,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견디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께서 알아가신다면 감격스럽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극적으로 그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가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 은혜, 그가 우리를 바라보며 소원하시는 마음, 계획, 목적, 이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가 교회를 향해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 정진해 가야 하고 어떤 성숙함을 드러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주님이 바라시고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가 영생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내일의 삶을 위해서 그가 행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야 하는 것이 또 우리 나름대로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탁드리는 것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한순간 어떤 말씀을 통독으로 한순간에 그 말씀 통독으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가려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린 진정으로 성숙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서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용서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기쁨에 찬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더러는 기독교인이 되면 포기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좀 기독교인이 되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을 바로 안다면요, 정말 포기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거 포기해야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
좌절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못된 습관, 이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이 기쁨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만약을 너무 따지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만약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만약을 내놓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여러분의 만약으로 변화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바울은요, 오죽 기뻤으면, 오죽 감격이 됐으면 그가 추구하던 과거의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로, 여러분들 배설물 뭔지 아시죠? 이게 원어로 보면 쓰레기, 오물, 심지어 똥같이 여기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평생을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노력하고 조심하고 수고하고 열정을 쏟아붓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희생까지 하면서 정진해왔던 그 삶을 저버립니다. 그런 과거의 삶이 얼마나 해가 되고 그릇되고 어리석은 삶인지를 그는 고백하며 그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심지어 오물로 배설물로까지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십니까?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확신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이신 그 마음을 알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것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늘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